할렐루야! 6월 26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그 재판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바울은 사도행전 안에서 자주 고발당하고 또 자주 변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론했고 벨릭스 앞에서 변론했고 베스도 앞에서 변론했고 또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비단 바울에게서만 관찰이 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나 요한 또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이 그러했고요. 스데반과 같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재판을 넘어서 심지어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앞서서 그와 같이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꿋꿋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마치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걷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많이 두렵고 또 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죠.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회당에도 끌려갔고요,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도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대답할 말을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겠죠. 염려도 많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바울의 재판 변론을 살펴보면요, 23장부터 연속이 됩니다. 23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변론했고요. 24장에서는 더둘로의 기소에 맞서서 벨릭스 총독, 이것을 지방수세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수세관 앞에서 하는 것이 24장에 나오고요. 25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맞서서 베스도 지방수세관 앞에서 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베스도의 설명에 이어서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한 변론까지 총 4개의 변론이 연달아 발견이 됩니다. 4가지 변론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24장, 25장에 나타나는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의 재판은 정식 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와 네 번째, 곧 23장의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26장 오늘 말씀의 아그리빠 2세 재판은 정식 재판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의 경우에는 왜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는지 궁금해한 그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의 요청으로 소집이 되었던 자리였고요. 아그리빠 2세 재판의 경우에는 네로 황제에게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 쓸 것을 얻으려는 베스도에 의해서 기획되고 실행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9절, 10절부터는요. 10장에, 이제 9장에 나타나는 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제 하늘에서 빛이 그와 함께한 자들을 둘러 비추었고 다 땅에 엎드려졌을 때 히브리 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여 보내실 것이고 다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 바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 죄 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그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주님이 부르셨다. 이것을 바울이 스스로 그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 이하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수한 그의 회심 경험은 곧 하늘에서 보이신 일이고, 그때의 경험이 그의 삶, 그 사건이 있기 이전과 그 사건이 있는 이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전하고 외친 내용이라고는 오직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예언했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23절이 그의 증언의 주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 곧 우리가 증언해야 할 내용일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증언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했습니다. 곧 고난받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그가 빛을 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한 것 외에 다른 것은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청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청중의 특징을 고려해서 모세도 또 선지자들도 예언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그것이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바울의 변론에 대한 반응이 소개가 되는데요. 24절에 베스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가 미쳤구나.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대사가 베스도의 입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법정 변론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부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실체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실체를 증거로 내세우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허락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26장 1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것은 아그리빠 2세 왕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론하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이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변론을 듣고 난 후에는 아그리빠 왕이 먼저 반응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베스도가 놀라고 당황했는지 그 순간을 못 참고 그 속에 있는 말을 그것도 공식 법정에서 입 밖에 퍼부으며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바울의 변론이 심히 강력하였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지혜와 능력은 그가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쌓은 실력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서두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은 누가복음을 고려하면 성령께서 그때에 그에게 할 말을 가르치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아그리빠의 반응도 나타나는데요. 아그리빠는 바울이 변론을 통해서 그 자신을 그리스도인을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그 법정 변론 장면에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것을 약간 풀어 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는 그렇게 쉽게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반문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도 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됐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재판에서 청중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한 것이죠. 적든 많든, 내 말이 하찮은 것이든 훌륭한 것이든 모자란 말이든 달변이로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박된 모습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요.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은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듣고는 물러가서 31절에 이렇게 서로 말했다. 누가는 전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바울은 명백히 무죄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배심원들도 말한 것이죠. 가이사에게 상소한 일만 없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석방되었을 걸 하는 것이 32절에 나타나는 아그리빠의 말입니다. 그가 베스도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9장 21절에서 고백했듯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송이 되어 가이사에게로 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매우 억울하고 또 두렵고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기도의 행동을 실천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며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그에게 빛을 비추려고 애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바울의 회심과 관련한 내용을 9장에서 또 22장에서 26장에서 세 차례 반복해서 소개하면서 어떤 인물로 바울을 묘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시고자 사용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기억하고 또 그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원수조차도 그 구원의 빛을 전해주려는 그와 같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 품은 자들을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되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무죄하나 그의 복음 전파와 또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였던 그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헌납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자 소망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나와 같이 되기를 고백하였던 바울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